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구주 탄생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이미 맞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기쁨을 살아가다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만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이 소식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아멘. 자, 이때 목자들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사들에게 이상한 그런 이런 천사로부터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신비를 체험하는데, 그때 저 하늘 위에서는 막 하늘은 영광이요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이 소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이걸 체험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고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천사들부터 전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때 당시 평화가 없었어요. 어제도 뭐 주일날 예배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말씀이 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없었어요. 자, 왜 그러면 평화가 없었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런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들에게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없어요. 자,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죄악된 인생의 모습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좀 좋아졌다 바뀌었다 해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완전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계속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분을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직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이 편안하게 방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밤에 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에서 잠자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언제나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어야만 된다. 잠자고 있을 때에 이리가 찾아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물어가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바로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도 지금 현재도 아기도 이 시간에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여기도 태어나고 저기도 태어나고, 요즘은 절제하고 이러지만 그때 당시는 아이를 가지면 그냥 다 낳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도 똑같이 동일하게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표적이 되는데 그 강보에 쌓여있던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 딱 그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보자기에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짐승들이 사는 이러한 더러운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났던 이 주님, 이 강보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그 보자기에 사는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세상의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여러분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주님이 어째서 자신은 이렇게 천한 곳에 태어나도록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목자들이 감히 거기에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문도 없는 이 마구간은 언제든지 아무나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런 곳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구간에서 오신 이런 것은 영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구유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성탄절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멘.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의 가난한 이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지만, 만물이 그분이 주인이지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성의 회장 같으면 우리가 뭐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서 걸치고 약속했습니까? 그 다음에 회장님이 뭐 오케이 했습니까? 뭐 절대로 못 만납니다. 지금도 세계를 여러분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불 붙어가지고 있어 평신도 때 불 붙어 있을 때 제가 전도지를 따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려가 제가 그림을 조금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그 책자를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지도를 해놓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나라들을 다 이게 구분해가지고 빨간 표시, 그 다음 파란 표시, 노란 표시 다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기독교를 예수를 영접한 나라들이 전부 다 보면 부강한 나라들,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나라들로 세계 지도에 딱 표시해 놓으면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막 뿌리고 다녔어요. 부유하고 인간답게 사는 나라들은요 모두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꼭 복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 가면요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12개가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동상은 모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동상 앞에 가서 보면 유독 가장 끌리는 모습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목자의 모습을 한 동상 앞에서는 목자들이 그 앞에 목자들이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그 목자들이 찾아가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 그들이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목자였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데 내 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겠구나.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멀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친구 같은 주님을 묵상한대요. 그래서 내가 저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죠. 그래서 늘 친근감 있는 이라는 생각 내 의식 속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저 멀리 그분은 저 멀리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씨 뿌리는 모습을 한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는요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고생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을 묵상한대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는요 그 어부들이 모여서 이런 묵상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앞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아픈 모든 부분들이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 전야 축제하는 것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뭐 한동안 우리가 24일 축제하고 그냥 행사도 하고 뭐 변자하고 내가 엊그제 이제 성탄절 뭐 거기 이렇게 사진 쭉 지나갔던 것도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근태가 안경 쓰고 영원한 그때 그 동방박사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흰 저 가운을 입고 여기서 무대에서 이래가지고 수영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래 있는 사진을 있더라고요. 다 그런 축제를 다 했습니다. 왜 함께 기쁨을 미리 나누기 위해서요.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도 자신이 얻은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눌 때 더 많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나누십시오.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오기 전에 오면서 보니까 이 김원준 집사님이 저기 정명미 집사님은 저 밑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밟지 않은 이 교회의 이 눈 허벅이 사이에 있는 여기가 그렇게 아름다웠던지 이걸 남겨놓으려고 계속 사진 찍고 이런데 그 뒤에는 또 김원준 집사님이 또 동영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찍었던. 근데 그거 실제로 난 동영상은 한 번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걔 와서 그냥 다 쓸어내고 완전히 전체가 전부 다 한포 안을 뿌려가지고 이거 다 뿌려서 지금 이렇게 차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옷 갈아입을 갖다가 이 남성을 못해 다니지. 주님 오심을 여러분 목자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천사가 아무한테나 가서 야 주님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입술에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전하지를 않았으면 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겠습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에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강보에 사여있던 구유의 누인이라는 아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믿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이 일이 그저 천사가 한 번 자기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소식을 전해주고 간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강보에 쌓여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직접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곳에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줬던 말을 거기서 다시 준부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의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그 전해준 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그것을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려 여기 왔습니다. 나가는 그 사실들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해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안 하다 보면 그런 기쁨을 못 느끼는데 이 전도는 영원히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기야 저는 뭐 옛날에 평신도 때
13년인가 12년을 따라다니면서 사진관 사장을 하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막 오메가면 들려가지고 저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정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장순정 선생님 나 그렇게 따라다닐 때 미안해가지고 나는 한 번씩 가졌는데 그러다가 그냥 계속 잡혔지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래. 그런데 한 두세 주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전대가 교회로 데려왔어요. 아 진짜 속상했어요. 왜 그걸 올 것 같으면 내가 나 가자 했을 때 나한테 달려오지. 응? 되게 속상해. 10몇 년을 내가 그렇게 흥을 들였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여러분 남에게 전하지 못하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탄절에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해야 그래야만. 그래서 저도 오늘 아마 문자가 한 새벽같이 갔을 거야. 그래 한 6시 이때쯤 내가 6시 좀 넘어가지고 제가 7시 못 돼서 그냥 기다리다가 너무 일찍 띡똑하다 자다가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조금 좀 기다렸다가 7시 다 돼가지고 제가 그때 보냈어요. 좀 일찍 보냈어요. 처음으로 막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남들에게도 전하고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제사장의 이런 무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구원자이신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만나면 누가 저지하고 야 그럼 안 된다 어떡하고 막 하고 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 속에 지금 불붙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것은 마치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목자들과 같이 사도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충만한 기쁨이 이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에 지키면서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면서 여러분 기쁨을 충만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이 소식을 등한시에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이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부요하고 넉넉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오늘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요 교회 간판만 달면 원래도 교회가 부흥다 됐어요. 그만큼 누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요즘은 너무 넉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만약에 우리로부터 묻어버린다면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을 아프게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그래서 건강과 부와 명예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이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